더누림 주야로 묵상. 오늘은 시편 1편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.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.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.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.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. 아멘. 오늘은 2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. 우리가 어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죠.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좀 소극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. 세상을 따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적극적인 표현이 될 것 같아요.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. 다른 말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. 라는 거죠. 오늘의 이 말씀의 중심은 여호와의 율법인 거예요.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?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, 즉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주님의 말씀, 하나님의 말씀, 성경 말씀이 되겠죠.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. 여러분,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자, 이런 자는 이제 복 있는 거죠.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.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그냥 의무로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. 이게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도 있어요. 그 여호와의 율법이 꿀송이처럼 달다. 그러니까 꿀이 달잖아요. 그러니까 단 꿀을 좋아하는 거죠.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.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이겠죠. 그리고 당연히 그 율법을 즐거워하니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? 그 율법을 주야로,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겠죠. 묵상한다라는 건 곱씹는 거예요. 그 뜻이 무엇인지,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반복해서 또 읊조리고 읽어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과정, 그것이 이제 묵상이 되겠죠.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예요.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만 보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가운데 세상을 조금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. 어찌 보면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. 예수 그리스도는요,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였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죠. 그러기에 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거고요.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. 예수님은요,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어요. 예수님은 그 율법을 따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. 그러니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거죠.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. 이런 자만이 진정한 복,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,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. 우리 가운데는
이런 자가 없죠.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로서 역임을 받기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. 이미 존재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된 거죠. 그러니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.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요. 이제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로 인하여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,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. 어떻게든지 그 율법을 묵상하며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고요. 실제로 이렇게 저희처럼 이런 주야로 묵상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려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.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생각하는 자예요.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 될 거예요. 복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. 그러면 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?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말씀으로부터 이제 그 말씀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. 그러니까 마음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. 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까요?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길 원해서죠. 그 뜻을 알려면요. 또 그 뜻에 순종하려면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. 깊이 새기고 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뜻을 되뇌이는 거죠. 그리고 결국에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. 근데 왜 주야입니까? 주야.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함인 거예요. 결국 이제 어제의 말씀과도 연결되겠죠. 세상을 따르지 않으려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.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. 주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.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마음이 그 영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,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겠죠. 우리가 이런 존재가 더욱 되게 해달라고. 우리의 말씀이 더 주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. 또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. 특별히 이 주야로 묵상을 다시 시작했는데 잘 적응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
순종하며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.